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왔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7장의 말씀을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이 7장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7장의 말씀을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복음의 그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찌 보면 이 7장의 말씀은 허들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경기를 할 때 그 장애물을 하나씩 하나씩 뛰어넘습니다. 자, 이 7장이 허들 같다는 이야기는 이 7장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뛰어넘어야만 8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장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기고 그 7장의 말씀에서 걸려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물 경기를 할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7장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7장의 말씀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미 앞에서 우리는 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율법을 행한다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율법이 그렇다면 무익한 거냐? 율법이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장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비록 우리의 양심에 이게 잘못된 건데 라고 할지라도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법꾸라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악한 행실이 양심으로는 거리껴지는 것이라 하여도 법이 없기 때문에 그를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율법이 없었을 때에 죄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깨닫게 되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제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바울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은 뭐고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율법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복음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죽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너희들이 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일반적으로 법의 어떤 그 기본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제 말한다. 너희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거 이거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법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못되게 다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살인의 죄를 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살인의 죄를 범한 이 살인자가 형벌을 앞두고 만약에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네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너 살인에 대해서 이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살아있을 동안에만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러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형벌을 선고할 수도 없고 그 형벌에 대해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주장하고 그의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는데 그 남편 생전에는 법에 의해서 그에게 매인바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남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법에 의해서 그가 남편의 아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바로 이 말은 뭐냐면 남편과의 법적 관계가 끝난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편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때 제약되었던 것들이 다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내 남편은 이 사람이라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남편과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와 재가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결국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 모든 법적 관계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법적 관계가 유효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에 대한 내가 책임을 다하여 내가 남편과 결혼했으니 남편 죽고 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남편하고만 있어야 돼 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므로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할지라도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그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것이지, 죽고 나면 그 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설명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었던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지금 그 앞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죽고 난 후에는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다음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율법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이 율법에 대해서는 나에게 아무런 율법이 이제 의미가 없게 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마치 내가 죽고 나면 내 죄에 대한 것들이 나에게 벌을 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을 저지른 자가 죽고 나면 그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법의 저촉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나 형벌을 받는 거지 내가 죽고 나면 그 형벌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을 자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죽은 것과 진배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건데 예수님의 몸으로 나를 대신해서 직접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내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성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 6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인데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임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살인한 자는 죽이라 하는 율법에 의하면 내가 살인을 했을 때 나는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율법에 따라 죄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이미 내가 죽임을 당하였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형벌받을 모든 죄의 죽음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충하여 설명하기를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여기서 육신에 있을 때는 이 말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죄악된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했던 그런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의 정욕이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 지체 중에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정욕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심령은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열매, 끊임없이 죄악을 일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하는 6장의 마지막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심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계속하여 우리는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해서 이제 6절 말씀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 6절의 뒷부분은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선 죽었다. 율법의 그 얽매였던 죄의 사슬에서 다 벗겨졌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얽매였던 모든 것들, 율법의 613가지의 그 모든 항목들이 너는 이것도 저질렀어, 너는 이것도 저질렀어, 너는 이것도 행하지 않았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면서 결국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얽매였던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다. 자,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면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나는 그 법에 따르는 살인자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 형벌을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형벌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인죄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부터 나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 법에서 나는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모든 죄의 짐을 벗게 됐으니 이제 우리는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자,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런 정신으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한 겁니다. 또 반면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자에 얽매여 있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문자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죽어가도 고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도와주면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되므로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처럼 문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온전히 벗어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그 조문, 문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 그 정신을 깨닫고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복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 참된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응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율법의 그 정신을 우리가 봐야지 율법 그 자체의 문자적인 그 이야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이 죄냐? 율법이 무익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된 거냐?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된 것으로 치달았을 거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것들을 탐하는 탐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것이 탐심인지도 알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탐내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배운 하나님 백성들은 누군가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구나, 이건 죄악된 거구나,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탐심이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된 것을 알고 이제는 그 율법에 따라서 죄를 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또 율법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여기서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하는 말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죄된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떠한 유혹이 따라오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그냥 죄를 덥석 집어삼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혹은 또 그 외에도 많은 이 죄악된 것들이 결국 내 안에 나를 집어삼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 하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이것이 죄인 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이 죄된 것들을 행하게 됐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죄가 사라질 건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행하는 것들이 죄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의 말씀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여기에 아주 잘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죄악된 것을 그냥 먹고 마시며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계명이 내게 주어질 때에 이제는 죄가 살아난다. 내가 행했던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어떤 못된 짓을 해도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는 마치 죽은 것처럼 나는 아무런 관계없이 죄를 그냥 덥석덥석 행하게 됐지만
그러나 계명이 이르면서, 계명이 내게 주어지고 계명을 알게 되어지면서부터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으니 죄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것도 죄였어, 이것도 죄였어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는 이 죄 앞에서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다 보니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다 보니 자꾸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것도 죄였어,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한 것도 죄였네. 그래서 자꾸 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에 이르러야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와 정신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율법이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다 보니 율법을 많이 알면, 계명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다 보니 율법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끊임없이 죄된 본성이 나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는 계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계속해서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이제 마지막 12절 13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분명 선한 건데 이 율법 때문에 네가 사망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선한 것으로 네가 사망에 이를 수 있겠느냐? 선한 것이 너에게 사망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이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7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또다시 바울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즉 어떤 것을 행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행했던 건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건 죄된 거야, 이것은 죄악된 것이지, 이건 악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이 선한 것인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내가 이제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이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이 죄가 매우 심한 죄구나, 이게 심각한 죄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죄를 알지 못했을 텐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고 정말로 심각한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선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제 내일 14절 이후의 말씀에서 7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내일 보게 될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죄를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많은 내적인 갈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의 법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좋은가 하는 탄식이 이제 내일 본문에 이어지게 될 겁니다. 7장의 말씀은 허들과도 같습니다. 이 7장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또 깊이 알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선하며 의로우며 거룩한 것이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죄악된 것임을 깨닫고 이 죄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죽을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내가 죽을 것인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깊이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된 것을 발견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참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실 우리 김순례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잘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길을 걸으며 복음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